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철학과 관념과 또 이론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들 보실 거예요.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번 절에 갈까요? 한 번이나 갈까요? 아마 초파일 날 가서 그 연등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게 석가래에 이렇게 가족들 이름을 쓰기도 하고, 아마 1년에 한 번 가면 많이 가는 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무속신앙, 그 무당을 믿는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무당들이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정의를 행하십시오,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당들이 그런 걸 주장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대부분의 타 종교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들의 일상보다도 이득, 당신이 이쪽으로 가면 득을 보게 될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적을 써라, 이런 걸 해라. 그러니까 이득과 손해, 거기에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방 종교의 형태고 가르침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일상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활신앙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그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이 예배 행위 이후에 생활신앙, 생활 속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때 진짜 기독교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유기를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3일 지나면 마음이 약해지더라, 우리 3일째 되는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자. 또 이걸로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금요일날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그날 함께 모여서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자. 이걸로도 안 돼, 우리가 매일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고 매일 숨을 쉬는데,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라 그랬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영적 양식을 먹고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모든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철학으로, 관념으로, 종교로 생활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큰 오산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생활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생활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익숙한 행위를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성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현실 속에 뿌리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일상을 벗어났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광신이 되는 거예요. 미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엉뚱한 산에 올라가서 뭘 한다? 우리의 신앙을 더 좋게 한다? 그것은 광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 여기에 매몰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세속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일상에 매몰되고 침몰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와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세속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한두 명은 광신에 빠져요. 그러니까 일상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광신 쪽으로 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욕심, 내 바램, 내 이기적인 마음과 동행해버리면 그 사람은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혈안이 돼서 눈이 빨개져서 돈, 내 소득 더 늘리는 거, 거기에만 우리가 온통 집중하게 되면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일상을 또 우리가 제대로 못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생활신앙을 안 했을 때 드러나는 그 증상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위선적인 행동을 자꾸 하게 됩니다.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겉모습과 내면이 전혀 다르게 불일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청년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기도받기 위해서 그 청년 커플이 왔길래 제가 아이고 축하해, 어떻게 결혼 준비는 잘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남자 청년이 얘기했는데, 목사님, 저희 뭐 청첩장도 만들었고 뭐 예식장도 뭐 섭외를 했고 이미 뭐 사진도 찍고 신혼여행 뭐 다 해놨고 뭐 패백이나 뭐 그런 건 잘 아직 혼수는 결정을 못했는데 뭐 사진사도 구하고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네가 말한 거는 결혼식 준비다.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결혼식 그 당일이 아니라 결혼식 이후의 결혼 준비,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과 가치관과 신앙을 맞추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냐?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혼식 잘하면, 결혼식을 의리의리하게 하면 결혼 생활 순탄하게 하나요? 결혼식을 멋있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식도 경건하게 잘 해야겠지만 그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결혼 생활이 진짜 결혼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데, 간혹 우리가 이 결혼식과 결혼 생활을 혼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와 생활신앙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행위, 쉽게 말해서 이 종교 행위를 잘하면 본인이 신앙생활 잘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겉모습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의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면 너무 경건해요. 너무 거룩해 보이시고, 저 멀리 저기 논산 근처 양촌에서 오신, 시골에서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렇게 보면 다 경건하고 다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거기서부터 진짜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이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거기서 시작되는데, 나는 이 공간에서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을 참여하고 잘 했으니까 나 이제 괜찮아. 아니요. 잘한 그 예배 행위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이 예배의 삶을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 4절로 가볼까요?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성전 앞에서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없이 그냥 종교 행위로 이곳에 와서는 진짜 예배, 진짜 성전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요,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행위만, 종교 행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해서 이곳이 진짜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식과 잘못된 행동들, 이거 다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 끓는 심정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이 삶의 불일치, 신앙의 불일치, 이 믿음의 불일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간곡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9장 6절 7절 우리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또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집어 던지시겠다고 이 정도로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상과 동행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집착과 욕심과 동행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고 해도 내가 집어 던질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위선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이 모습과 세상 삶에서의 모습이 지금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버리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끊어버리실 겁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 예배에도 성공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생활신앙에도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지금 가식적인 예배, 이거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우리의 삶이 실패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 실패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 증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 정말 예레미야가 눈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모습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일터로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신앙의 일상을 벗어나면 드러나는 두 번째 증세가 뭐냐면 미신적인 행동이 끼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제사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또 뭐 하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미신적인 믿음들이 점점점 외부에서부터 성전으로까지 이 미신적인 행위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때 두 가지 미신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미신은 뭐였냐면 다윗 왕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침략당하지 않는다. 이거 미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원토록 내가 이어주리라 말씀하셨지만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악한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뒤에 말씀은 빼고 다윗 왕조는 영원해. 그런데 이 다윗 왕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외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철저하게 보호받을 거예요. 여기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여기는 안 무너져.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 당시 때 성전이라는 건물을 무상시하는 그 모습 때문에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되었던, 성전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해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동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동행의 의미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 성전을 주신 이유도 뭘까요?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기쁨으로 예배하면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고 또 축복하고 너희들은 그 축복 가지고 일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동행의 의미로 성막과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의 의미로 이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일상에서의 동행은 싹 빼버리고 성전은 안 무너져. 이건 영원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여기 있으면 안전해. 근데 일상생활은 도둑질과 간음과 음란함과 그리고 바알 숭배, 온갖 우상 숭배하면서 이 성전에만, 그러니까 죄인의 삶을 살아도 성전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벌 안 받아 전쟁의 그 포화로부터 도망칠 수 있어. 그런 잘못된 미신적인 개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속에도 이런 동행의식이 아니라 미신적인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뭘 숭배하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에 대해서 애착하고 그 애착을 넘어서 집착하게 되고 돈 자체는 죄악시할 수 없어요. 근데 돈을 사랑함이, 애착함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열심히 사시고 수입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는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 잘못 디디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났어.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니까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가도 될 것 같아. 먹고 살만하면 됐지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그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많죠. 오늘날 아이들이 한둘밖에 없으니까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우리가 뒷바라지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내 우상이 되어서 얘가 조금 잘못되면 내 마음 다 주저앉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 없어, 뭐 기도도 해도 소용이 없어, 뭐 완전히 불신자랑 똑같을 바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들로 인해서 조금만 힘들면 교회를 등져버리고 애들을 성공시킨다고 자녀들의 성공이 또 우상 숭배가 되어서 예배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정말 기도에 대해서 그걸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한 아이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한 상태로 내 욕심, 내 생각, 내 플랜 그걸로 아무리 쥐어짜도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흔들리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마. 너 잘 될 거야. 엄마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응원할게. 괜찮아. 힘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데 온통 자녀의 성공만이, 성취만이, 업적만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만 매진할 때가, 몰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는데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잖아요. 그 미신적인 요소들이 자꾸 우리들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 혼내시는 거 아니야? 나 잘못할 때마다 막 번개를 때리시면 어떡하지?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예전에 어떤 한 60대 되신 권사님이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와서 간증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부흥회 있었잖아요. 그 부흥회 때 정말 은혜 받고, 목사님, 제가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은혜 체험, 진짜 은혜 체험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확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니, 권사님 잘 하시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10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 50년 됐는데, 목사님, 저는 주일 성수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어요. 근데 주일 성수를 왜 했냐면 교회 안 하고 딴 데 가면 다리 부러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 혼내실까 봐 무서워서 나 주일 성수했고,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저 설교 때마다 잔 거. 주일 성수는 하지만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와서 또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다고 하면서 희한하게 설교 시간에 잘 주무시더라고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러니까 와서 잠만 자고 5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11조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데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에 구멍을 내실까 봐, 파산할까 봐, 나 거지 될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깨닫고 은혜 가운데 성령 체험하니까 한 주 만에 목사님,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예배가 축제고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 드리고 설교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목사님, 지난주에 저 안 좋은 거 보셨어요? 아니, 늘 좋으시길래 그러나 보다 했죠. 목사님, 저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정말 예배가 축제고 잔치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와서도 계속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무서워서 11조 드렸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10의 1이 아니라 10의 2라도 10의 3이라도 내가 왜 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색했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지? 정말 이제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저 완전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동행, 그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또 선교적이고 또 전도를 위해서 목사님, 저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정말 그날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잖아요.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우리들 사이에 슬그머니 스며 들어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모든 종교 행위가 두려움의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복을 얻어내려고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자꾸 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배가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행복감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념적인 거에서 실생활적인 걸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서적을 몇 개 읽었다, 뭘 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관념과 철학과 이론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저 산 깊은 동굴로 계곡으로 가서 남들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셨나요? 아니죠. 제자들 이끌고 여기저기 방방곡곡 사람들이 사는 모든 도시와 촌락과 아픈 사람들 있는 곳으로, 병자들이 있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로마 군인들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그 일상에 스며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이 관념의 세계에 있던 이 신앙을 철저하게 현실로, 이 실생활로, 생활신앙을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은 철저하게 관념과 철학과 이론의 세계에서 말장난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행복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 정의를 행해야 될 대상이 6절에 나오죠. 이방인, 고아, 과부, 이런 다양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라. 근데 이 정의를 행하다는 것이 우리가 그 어떤 교통법규나 법질서, 법태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호의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방인들, 네가 만나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그래서 이 정의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 세 가지 단어는 각각 다른데 그 어원은 똑같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사랑, 정의, 공의, 이게 뭘까요?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람들과 동행하는 그 행복한 생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의를 베푸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 바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때, 그 다 도망쳤던 제자들 만나실 때 너희들이 평안하냐?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들은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통하여 서로 문안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서로에게 정답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인사 잘 하십니까? 제가 사는 이제 아파트에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럼 인사를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몇 층에 사시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게 저 엘리베이터 안에 둘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했잖아요. 근데 고개는 어디, 그분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판에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있잖아요.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크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못해서 턱을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한 대 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매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 참고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경비 아저씨, 그 몇 층에 저 아저씨 왜 저래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그 사람 원래 그래요. 제가 깨달아서, 그렇구나. 인사 안 받는 사람, 인사 안 하는 사람, 덜 된 사람이구나. 똑같은 곳에 사는데도 어떤 가정에서는 부부가 인사 참 잘합니다. 또 애들도 90도로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말도 잘 못하면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구나. 인사에서부터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마음, 심지어는 그 사람의 신앙까지
볼 수도 있겠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는데 이렇게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성도님들 보면 우리 교회는 다 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인사를 안 하느냐, 쑥스러워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약간 내성적이고 좀 소심하신 분들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이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쭈삣쭈삣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쑥스러워서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전략적으로 무시하기 위해서 인사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예배 끝나고 갈 때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도 인사 안 하고 나는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계속 갈 거야. 그런데 매번 그러더라고요. 인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연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서 해외에서 여행할 때 한국 사람 만나면 어때요?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안 볼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한국에서 오셨어요? 저 대전에서 왔는데 부산에서 오셨다고?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는 못 볼 사람인데도 한국 사람이라는 그 유대감, 연대감 때문에 인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같은 공동체잖아요. 같은 성도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같은 아파트, 같은 빌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의를 베푸는데 어떤 호의? 인사 잘하는 게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대감, 유대감, 우리는 같은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또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인사 안 받으면,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안 받으면,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화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인사를 안 받아주면 제 존재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고 부정을 당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사 안 하면 불쾌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인사를 받아들이고 나도 인사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불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수준이 그것이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고 어찌 이웃들과 행복한 동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라. 그것은 바로 네가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오늘날 우리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뭡니까?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힘든 청소하고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고, 캐시어, 마트에서 계산하는 분에게도 인사하고, 우리가 단순히 직장 상사나 높은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과부와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네가 호의를 베푸는 그 정겨운 인사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검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호의를 잘 베푸시고 인사 잘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 독일 목사님의 짧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느끼실 거예요.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예배 성공하면서 이 성공한 예배 그 감정 가지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일상에 있어요. 여러분들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특별히 생활신앙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른 거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속에 미신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도 다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또 관념과 철학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상으로 실제로 또 우리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정겹게 예를 갖추어서 또한 우리가 인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고 또 늘 하나님 앞에 동행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결단하고 고백할 때 우리 일상 속에서 또 신앙생활 잘하고 생활신앙하고 생활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사람들과 행복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